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미련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소속돼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반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계를 이어나갈 곳도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도 이 세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곳도 이 세상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세상이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10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서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얘기가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가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나온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이라는 것을 떨쳐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10개의 재앙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놔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죠. 아무리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를 노예처럼 잘 부려먹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호되게 맛을 봤으면, 그래서 풀어줬으면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군사로 하여금 뒤쫓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홍해 바다에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재앙은 애굽왕 바로에게만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을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아멘.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다?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어떻게 해요?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3월 그때에 나온 거거든요. 3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는지 몰라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원망이 벌써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밝히는 거예요. 30일 동안 벌써 세 번째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한 번,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한 번. 그러더니 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든 아니면 건의라도 하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돼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망부터 해버리니까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게 그냥 악의 없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도 재직 교육을 찬양 예배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재가 특별해요. 교재 하나하나마다 정말 구차스러울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그 불평과 불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기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에 그게 사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런다 그러면은 동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먹을 게. 3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3절 말씀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챙겨 나왔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시면서 계획 없이 나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원망, 불평, 불만하기 전에 구했다, 건의했다, 그러면 해결됐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홍해 앞에서 적을 볼 때도 그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그랬고, 이번에 또 이제 먹을 거 떨어지는 듯 하니까는 또 여기서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나온 말이 애굽 땅에서. 버리지 못한 미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버려지지 않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다 원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삼손이 왜 납득하기 힘든 방법으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였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사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요, 자기 일하다가 간신히 부름받은, 그래서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요, 나면서부터 사사예요. 나실인인 거죠. 그것만이 그러느냐?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사도 이 삼손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거죠. 근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기드온도 처음에는 원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300명 추려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기드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뭐냐? 원래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달이요, 조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함께 나가서 싸워줬어요. 다른 사사들은 지휘관 노릇만 하면 됐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아예 그 속에 동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같이 사는 정도를 넘어선 거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완전히 동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 항상 언급되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요, 입다도 마찬가지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방 족속들의 괴롭힘 때문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그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서 6장 6절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누가 괴롭혔어요? 미디안이. 견디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삼손이 등장할 때는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정도로 그들이 그 사람들, 이방 가나안 족속,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 그 안에 동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싸우게 됐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말을 해도요, 싸우러 나올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삼손은 군사를 모집할 생각도 없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시다. 군사들이여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들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자기 딸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군사를 일으켜서 삼손이 싸운다 그러면은 누가 군사로 나옵니까? 자기 딸들의 사위들이 블레셋 군인이 돼서 나와 싸우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딸들 과부 만드는 거죠. 근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리니까는 며느리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가서 싸우자 할 수도 없는 거죠. 며느리 앞에서. 누구 죽이러 가는 것입니까? 자기들 동생, 남동생, 오빠 죽이러 가는 거니까. 더 문제는 블레셋이 더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블레셋이 사는 그 장소하고 이스라엘이 사는 장소하고요, 이게 국경선이 없어요. 거기에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러 가도 젊은이들이 어디로 놀러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놀 만한 곳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 시대가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철로 된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누구에게로 간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 시대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삼손은 혼자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다,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블레셋과 싸워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서 삼손의 그 싸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설교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삼손을 실패한 사서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생과 놀아난 남봉꾼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시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판일치는 그 세상 속에서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에 갖다 놨더니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애굽으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그들이 노예가 돼서 사는 모습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애굽처럼 잘 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 그런 세상에서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동정이 가고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좋은 문화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얼마나 더 살기가 좋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니까는 거긴 물들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근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딱 말했을 때요, 따라 나선 사람들이 5만여 명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유였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은요, 거기가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거죠. 거기에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살기 좋다는 거죠. 문화도 발전돼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거기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는 거 허락했대. 돌아갑시다. 그런 사람이 5만여 명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0년 세월이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70년 후면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신다, 그것을 믿고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떠난 사람만이 그랬느냐? 설사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계속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다른 데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어려서 잡혀와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또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안 돌아왔어요.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안 돌아왔어요. 거기 계속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인 거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인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이 다니엘을 변제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그 몸을 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만큼, 그 믿음만큼은 바벨론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만이 그러느냐? 그 정도 사람 예외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국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뭐였습니까? 왕비였어요. 발을 들여놔도 정말 깊숙이 들여놓은 사람인 거죠. 에스라는 또 누구냐? 그 나라 왕의 아주 인정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왕의 술 맡은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사 제국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렇게 고위 간직까지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 자란 사람들이었지만은요, 그것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으니까는 떨쳐버릴 미련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먹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 왕들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진짜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였었느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진정한 명령권자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너를 필요로 하니까 가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그때 누구 명령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런 인정받는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의 사람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딱 하시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 같은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도 누가 대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참 그 몸 하나 편하게 누일 만한 그릇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고위간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미련 떨쳐버리고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세상과 결발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자처럼 살자 그런 얘기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삶의 진정한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미련 때문에 이런 거 되뇌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 문제로 만나고 사건으로 만날 때, 그리고 우리들이 포기하기 힘든 그 어떤 무엇인가 놀라운 그 복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 때 더욱더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진 그 원망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거든요. 그때 그 정탐꾼이 보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며칠이면 끝났을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늘어봐 버립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또 원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20살 이상은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것 같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의 출애굽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탈출한 성도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출애굽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모습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요, 거기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출애굽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되면 버려야 되고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는 결국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인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걸림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의 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정하라고,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 자녀인데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결심을 하고 미련 떨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라, 정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빨리 정리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멋진 삶을 우리들이 구가하고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만큼은 자신도 힘들고 그래서 또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거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죠. 왜?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바울이 마치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지만은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진정한 자신의 출애굽기를 정말 제대로 써나가고 멋지게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존귀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드리겠습니다.